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줌으로도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죠. 네. 화면상에 또 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손 흔들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카메라에 대고 같이 손 흔들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줌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은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일주일을 잘 못 살아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이 시간은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그 자비로 아무런 조건 없는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첫 번째 찬양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기뻐 받으실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노래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큰 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가지라. 우리 함께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가 주를 높이리다.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그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느껴지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걸어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찾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또 말씀의 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므로 우리가 함께 또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머문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에 가득히 품은 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3부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리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손 흔들으면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보이네요. 네, 저기 한 토막에.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들, 무심코 듣게 되는 그런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매우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 순간을 소유할 줄 아는 겁니다. 순간을 소유하고 그 순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습관과 훈련을 말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이러한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이 순간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것인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청종하고 묻고 구하고 생각하고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각의 습관과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그때 그 마음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분명한 크고 작은 어떤 의미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17살의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의 시간은 참으로 많은 눈물과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또 다른 준비의 기간이기도 했죠. 당시 애국과 근동 지역에 밀어닥친 심각한 기근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기근을 이겨내게 하셨던 겁니다. 자, 훗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의 고백 속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화면을 PPT를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계속 여러분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표현도 3번 등장하죠. 즉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최초의 지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반면에 포커스를 이제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로 다시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했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자 요셉은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너무나 반가웠겠죠.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형들이 그 삶이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요셉은 그것을 알고 싶었죠. 결국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애굽에 몰래 들어온 정탐꾼으로 몰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들어왔느냐. 자,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3일이나 가둬두었죠. 그리고 정말로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사람은 감옥에 남고 자, 고향 땅으로 돌아와 막내 아우를 데려온 뒤 진실을 입증하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죠. 요셉의 형들은 전혀 알 수 없었겠지만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요셉이 통역하는 자를 세워두었던 겁니다. 요셉의 제안을 듣고 형들이 히브리 말로 대화하는 것들을 요셉은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의 순간이 바로 예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라는 것. 자신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던 3일의 시간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추해보는 그런 겸손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은 변화된 것 같은 형들의 모습에 마음이 감동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난 뒤 요셉은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곡식을 내어주게 됩니다. 또한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가져왔던 그 곡식값도 사람을 시켜서 그대로 몰래 자루에 담게 하죠. 여기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 가족들이니까, 가족들에게 곡식의 값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반응이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돈을 발견한 형들은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요셉을 만난 후로 계속 이어지는 뜻밖의 일들 때문에 형들의 마음 상태는요, 온통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발생한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두고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 요셉을 버렸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저질렀던,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이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어찌됐든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방문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요셉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형제들을 만나보았지만 아직 마음에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시험의 내용은 자루에 곡식을 넣을 때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청지기로 하여금 형제들을 쫓아가 자신의 은잔을 되찾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짜여진 각본대로라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될 것이고 베냐민이 체포가 되겠죠. 그러할 때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도망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베냐민을 구할 것인가?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가? 요셉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태도는 곧 자신을 향한, 요셉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청지기를 만난 형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정색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단언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형들은 다시 요셉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형제들 중에 네 번째 형인 유다의 변화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셉을 향한 유다의 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이런 본문의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부디 어린 동생 베냐민을 종으로 잡아두지 마시고 내가 남을 테니 나를 붙잡아 두셔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의 간곡한 탄원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44장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전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향을 떠나기 전 유다는 아버지에게 단언합니다. 약속을 하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유다는 정말로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충효, 효심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그렇게 고통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또다시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 중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도무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유다의 모습에 마음이 감동한 요셉은 창세기 45장을 보면 드디어 시험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의 모습은요, 더 이상 예전에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고, 유다는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뒤에 등장하는 38장을 보면 유다 집안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이 38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요셉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홀로 살아가게 되죠. 아들 둘을 낳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아들 둘이 악행으로 죽게 되었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함께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삽입된 것 같은 이 창세기 38장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요셉 앞에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유다는 과거에 이러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었고 따르지 않았으며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유다, 요셉을 파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유다였지만 창세기 44장을 보니 그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8장은 지난 20년의 시간을 매우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동일하게 요셉의 형들의 삶을,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지난 13년의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차근차근 변화되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 20년의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가시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한 학자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학자는요,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두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이 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말했던 유다의 탄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웅변이라는 평가를 받죠. 훗날 유다가 야곱 가문의 실제적인 장자가 되고요, 또한 유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을 포기하며 자신을 내려놓고자 했던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유다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속사의 한 정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이 변화와 성숙의 시간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기회들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지만 사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불편하고 때에 따라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달라짐 이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내 안에 있는 허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달라짐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고,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찾아왔을 때 멀리 도망가기도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대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게 너무나 편한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고 편하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삶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이, 내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 카드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구,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이 카드 회사의 광고의 문구인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지 않아서, 굳이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우리 내면의 의지가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변화되고 싶지 않고 달라지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세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달려드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떠한 눈앞에 펼쳐진 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깨달음이나 우리의 교훈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느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소유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소유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것과 생각이 많은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것은 말 그대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지나친 걱정과 염려, 고민과 불안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더 피폐해지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은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거죠. 분별해내는 겁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굳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될 것은 쳐낼 줄 아는 거죠. 대신 그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였다면, 그가 보디발의 가정 충무로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아마도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 계속 잘 어울리는, 더 잘 어울리는 그렇게 어둡고 뾰족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왔겠죠. 요셉의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시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도 임했다면 그들은 끝까지 발뺌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궁리한 채 우리가 과거의 아버지 야곱도 속였으니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요셉도 속일 수 있을 거다, 더 측은하고 불쌍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요셉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단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생각하는 자들이었죠. 비록 자신의 몸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중에 그 감옥에서 요셉은 머물렀던 겁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순간을 소망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의 시험으로 인한 이 상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비록 순간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적잖이 많은 그런 당황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주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셉 앞에서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 너무나 평범한 이 하루의 시간들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평범한 그런 날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순간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놀라운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문제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그 순간들은, 그 일들과 사건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하나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시간,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소유한 시간들 속에 유의미한 어떤 교훈들과 깨달음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의 근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깨닫고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먼저 이연이의 근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요새 로봇과 폴리라는 장난감에 엄청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집에서만 있는 아이가 너무 측은해서 로봇과 폴리 세트를 잔뜩 사서 이제 안겨다 줬죠. 세상 행복한 아이의 표정입니다. 이 순간을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선물에도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이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내 것으로 소유한 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둘째 아이의 근황입니다. 둘째 아이의 근황, 이유리의 근황입니다. 엄마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렇게 목을 놓고 웁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생각해 봤습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가? 저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가? 나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순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가꾸어 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라는 것은 사실 불편한 겁니다. 귀찮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겪었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변화와 성장의 시간들이 있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변화와 이 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불가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면 변화와 달라짐,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것으로 끊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됩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죄가 드러난 것은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죄악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20년을 속였는데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선과 악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죄, 내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죄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깨어진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가는 이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불거진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여나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을 대표해서 내가 종이 되겠노라 말하는 자기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주변에 절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비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은 무엇인가?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뭘 먼저 가장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관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실 겁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일들에 대한 내 생각과 사고가 사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열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요, 이 코로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 있는 요셉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더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해보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고의 시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나아가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내 소망이 무너지고 내 계획도 무너지고 세상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코로나 때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잠잠해져도 여러분,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청년의 때는요,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기에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몸의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도 동일하죠.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매우 나쁜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만 드셔야 돼요. 그 음식을 계속 섭취해 왔다면 이제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음식으로 삼아 여러분 그거 드셔야 돼요. 그거 이제부터 섭취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현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이때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내용도 다르고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때로 그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장의 시간과 기회는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과 기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 눈앞에 겪고 있는 힘든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변화와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변화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의지보다도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과 순간들이라면 기꺼이 마땅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물 흘러가듯이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순간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유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청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변화와 성숙을 향해, 성장과 달라짐을 향해 계속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서울 홍성의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믿음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장의 시간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들과 어려운 순간들이 바로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전 단계, 단초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주목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해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 가운데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묵상과 생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와 참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상 속에서도 관계를 통하여서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인들과 교훈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소유하며 그 순간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체되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방 나누지 못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삶이 퇴보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도 더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변화와 성숙을 향해, 달라짐과 성장과 성숙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 아들을 믿는 것을 하나 되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의 때와 그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와 성장을 위한 그 시간과 기회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들과 깨달음들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교훈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순간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의 습관과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더 나아지게 될지 작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지만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지도 모르고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형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들리게 되며 우리는 한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사랑방 나눔을 나누지 못하는 지금 이때이지만 더 영적인 부지런함과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공동체의 기도 제목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 사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낀 깨달음들과 교훈들을 가지고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달라짐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모임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